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 원팀 교회라는 것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78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여러분들이 함께 찾으실 수 있는 성경은 278페이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죄송합니다. 26절까지 오늘 보도록 하죠. 제가 12절부터 읽고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까지 해서 한 목소리로 마지막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봉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지체를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강해를 하려고 하다가요. 이게 조금 더 중요한 순간이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 원팀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오늘과 그리고 그 다음 주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원팀 그리고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여러분들 자녀에게나 혹은 다른 가정에게 이런 질문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해본 적은 없어도 들은 적도 있죠. 그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근데 꼭 그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는 다 큰 애들한테는 안 하고 꼭 어린 자녀들한테 몰래 뒤를 캐는 것 마냥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근데 묻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이런 거죠. 에이, 얘기해봐. 얘기 안 하면 에이, 그래도 있잖아. 제 아내가요, 저희 지성이 태어났을 때부터 항상 교육시키던 게 있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으면 꼭 항상 이렇게 얘기해. 둘 다. 항상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이 말이요. 아이들과 가정에는 굉장히 잔인한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게 뭔데 그렇게 잔인한 말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잔인한 말인가 하냐면요. 입장을 바꿔서 표현해보죠. 이제 어른들은 장난스럽게 아이들에게 선택을 얘기하며 좋은 게 뭔지를 물어보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다 크신 어른들이시잖아요. 저보다 인생의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에게 어머니가 좋으세요? 아버지가 좋으세요? 혹은 어머니가 좋으셨어요? 아버지가 좋으셨어요? 묻는다면요. 그럼 또 이럴 수 있죠. 목사님 난 얘기할 수 있어. 나는 엄마 혹은 아빠를 둘 중에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이러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살아온 과정들 속에 무엇이 옳다, 그르다, 선하에 대한 기준들이 우리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엄마는 나에게 이런 걸 했고 아빠는 나에게 이런 걸 했어 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잔인한 이야기라고 하냐면요. 만약에 이거를 또 우리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입장의 이야기에 가서
하나님이 나는 김 집사 너 말고 이 집사가 더 좋은데 너는 안 좋으니까 좀 내 눈에 들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봐. 이런다면 어떠시겠어요? 아니 어른들의 장난은 그렇게 묻는 거지만 아직 입장 바꿔서 우리의 상황을 넣고 또 하나님의 입장을 놓으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다 있으신데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자녀 중에 누가 더 좋으세요? 자녀 앞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하시겠어요? 얘기 안 해요. 얘는 얘대로 다르고 쟤는 제대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묶고 있는 건 뭐예요?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묶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왜 모르겠어요.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더 아픈 손가락 있잖아요. 왜 없어? 말썽 더 피는 사람 있고 더 이쁘게 보이는 사람 있고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의 자제분이 아이들이 4명인데요. 목사님 확실히 막내는 다르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첫째, 둘째, 셋째는 그런 줄 알았는데 막내는 확실히 달라요. 이런 얘기를 해요. 참 그런 게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라는 역할이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고 왜 잔인한 말이라고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만약에 나는 김 집사 좋은데 이 집사가 싫어. 이 집사야.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눈에 더 들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봐. 혹은 직분으로 바꿔서 나는 이 목사가 좋은데 이 장로는 싫어. 그러면 장로는 뭐 해야 돼요? 목사 달아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자식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런 질문들이 잔인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전제 조건은 뭐예요? 어쨌든 갈라놓는 거예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혹은 누구를 더 선호한다라는 것. 왜 아이들에게 없겠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항상 너무나도 뻔한 대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요. 유치원생들한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럼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누굴 꽂아야 애들은? 엄마를 꼽죠. 엄마랑 항상 있으니까. 아빠는 일 나가고 없으니까 엄마를 꼽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런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눠야 되는 조건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주지시켜야 될 것은요. 누가 좋아 누가 더 잘했어가 아니라 우리는 가족 이하를 주지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들을 아담과 하와로 지으시고 그들을 한 몸이 되었더라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에 있어서 이제 아들 셋이요. 만약에 나중에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셋에게 누군가가 와서 야, 넌 아담이 좋아, 아담이 좋아, 하와가 좋아 라고 한다면 잠깐만 하나님이 한 몸이라고 하셨는데 나 누구 선택해야 되지? 이런 상상 해보셨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주지시켜야 될 것은요. 누가 좋아요가 아니라 당신들은 하나입니다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른들의 장난처럼 얘기하는 거지만 잔인한 이야기입니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들에게 엄마가 좋아가 아니라 아빠가 좋아가 아니라 너희는 엄마 아빠는 하나야. 너는 한 가족이야를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요즘같이 깨어진 가정이 많은 시대들 가운데 얘기해야 되는 건 더욱더 그래요. 부모와 자녀들은 하나야. 그리고 부부는 하나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 우리의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는요 원팀이에요. 근데 가정도 원팀이에요. 그런데 교회도 원팀이에요. 웃으시는 분들과 나는 투팀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나대로 행동하는데 혹시 이러신 분 안 계시죠? 절대 투팀으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따로따로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오늘 말씀드리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교회는 원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저희가 이제 사실은 다져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고요. 섞여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근데 누가 뭐래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는 원팀이야 라는 얘기를 말씀하세요. 우리 12절 함께 볼까요? 본문 말씀 12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됐는데 그 안에 많은 지체가 연결되어 있는 몸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14절도 볼까요?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이만 아니요 여럿이니. 그러니까 여러 지체가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육신기관에 많은 지체들이 붙어 있죠.
손발, 뭐 손톱부터 해서 뭐 지금 우리의 많은 것들, 눈과 귀, 코, 입 많은 게 붙어 있죠. 교회라는 데는 그런 데예요. 근데 재밌는 게요. 15절부터 17절 읽어보면요. 이제 먼저 이걸 읽고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눈이 다르고 귀가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설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각 지체마다 다 달라. 교회라는 게 그렇지. 거기까지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더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평상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한 몸이란 걸 얘기했지만서도요. 제가 그 안에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옳은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다르다는 것은 옳은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옳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는 이 사람하고 너무 안 맞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뭐 수박을 잘라도 깍두기로 썰던 뭐 삼각형으로 썰던 무슨 상관이에요. 그럼 상관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겐.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르다는 거는요.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지체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다 많이 들어봤는데요. 당연하다는 것까지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이 귀와 같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입이 여러분들의 머리카락과 같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눈이 귀와 다르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한 몸이면서도 동시에 저가 나와 다르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뭘 찾죠? 다름 속에 나는 쟤랑 안 맞아를 찾아요. 나는 쟤랑 너무 안 맞아를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 나올 이유들이 수두룩해요. 목사랑 안 맞아, 목사 설교 안 맞아, 밥이 안 맞아, 뭐 스몰 그룹 모임 안 맞아 등등등부터 저희 교회도 뭐 열거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찾기 어려워부터 시작해서 뭐 열거하려면 뭐 수십 가지를 여러분들 열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그래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르다라는 것 속에 맞아 우리가 많은 지체 있지까지는 많은 성도님들이 거기까지는 인정은 해요. 맞아 우리 교회에 많은 지체가 있지. 근데 더 나아가야 할 건 뭐라고요? 다름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다름이 당연하다를 인정해야 그 사람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나만 옳은 게 아니라 저 사람의 행동과 어떤 말하는 말투들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게 인정이 안 되면요. 뭐예요? 결국은 이제 한번 대판 싸워보자밖에 안 돼요. 야, 나랑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 그 종류가 다른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다르다라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풍성한 교회 성도는요. 다르다라는 것을 옳다라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 은사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좋은 점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른 점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이걸 생각하면서요. 다른 사람과 내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원팀이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는 가정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나눴지만서도요. 다음은 가정에 대한 원팀에 대한 것을 나눌 거예요. 근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다르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달라요.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원수 삼지 마세요. 다르기 때문에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다르기 때문에 싸우고 원수 삼을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자식들이 다른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누구는 공부를 잘하면 누구는 공부를 못하는 애도 있고 누구는 손으로 잘 만지는 애들이 있으면 누구는 손으로 못하는 애가 있고 운동을 잘하는 애가 있으면 운동을 못하는 게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름이라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돼요. 공동체가 되기 시작해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 속에 뭐가 많이 있다고요? 많은 지체가 있다고요.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게 한 몸이래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보니까 가정도 마찬가지래요. 아담과 하와가 나와서 그 둘이 이제 비로소 한 몸이 될지니 두 팀이 아니라 한 팀이래요.
근데 우리는 많은 시간 가운데 두 팀을 만들려고 해요. 더러는 세 팀도 만들어요. 두 팀, 세 팀 되다 보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연합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내가 한 팀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으면 다 밖에서 나의 소속감을 가지려는 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몸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으면 나의 소속감을 증명하기 위해 남자들은 외부로 나갑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과 말이 맞는 사람들과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한 몸이라는 것을 유대감, 공동체를 형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이루신다라는 것이구나. 다름이 너무나도 당연하구나. 우리의 가정도 다르고 우리의 자녀도 다르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의 필요를 따라 지체로 인식돼요. 부인하실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와이프분이, 아내분이 잘하시는 게 있으면 남편이 잘하는 게 있죠. 제 아내도 굉장히 잘하는 게 있어요. 아직 아내에게 허락 안 받았는데요. 뒤에서 듣겠죠 뭐. 아내는요 굉장히 미리 계획을 잘 짜고 행정력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느려요. 보면 아내가 왜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말씀을 끝까지 붙잡다가 하나의 말씀이 나와야 그래서 비로소 시작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 아내는 안 그래요. 근데 저 아내가 그걸 잘하지만 저는 뭘 잘하냐면요. 하나가 정해지면요. 그게 만약에 나에게 좋다고 생각하면은 재지 않습니다. 저는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거 재지 않고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얘기하며 설득하며 가기를 시작해요. 왜냐면 저는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이런 상황이 저렇고 저런 상황이 저렇고 쭉 설명하면서 나는 이걸 해야 돼. 반박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을 할 때 제 아내가 우리가 열의 대화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 8의 대화는 제 아내의 대화예요. 제 아내가 저에게 막 얘기해요. 여보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우리 이런 사람 만나고 저렇게 해야 돼. 그런데 2개는 제가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비중이라 할 때 그 둘을 가지고서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얘기해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상황이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라는 어떤 그 깊은 생각 가운데 얘기하는 게 저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단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단점도 나에게 있는 단점이 있고 저 사람에게 있는 단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왜 다름을 인식해야 할 때 왜 하나의 몸이 될 수 있냐고 하냐면요. 내가 부족한 것이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을 통해 나에게 채워짐을 보기 때문이에요. 다르니까 저에게 부족한 면이 제 아내를 통해 채워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채워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적인 교훈이고 비밀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요. 이제 다름을 인정하는 이 한 가지가 사실은 너무나도 필요한데 우리는 다름을 인정을 잘 못해요. 한국 교회가 많이 그래왔던 모습들이 더러는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교회뿐만입니까? 시대가 그렇잖아요. 너를 위해 맞춰서 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름을 인정하면 나의 다름을 통해서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꼭 기억하십시오. 다름을 인정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요. 한 나라로 보지 두 나라로 보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두 나라로 보는 분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니엘서 2장 보시면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서 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나서요. 이제 이 꿈을 술법사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야, 너 내 꿈 해석해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통 꿈 해석하라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꾼 꿈을 얘기해 줘야죠. 꾼 꿈을 왕이여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서 2장은요. 재밌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야, 내 꿈 좀 해석해봐. 그래 놓고서 그 꿈을 가지고 내 꿈은 이러해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야, 네가 꿈을 해석할 수 있으면 내 꿈이 뭔지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이 어떤 꿈이었냐면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갑니다. 왕이 꾸신 꿈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획으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꾸신 꿈은 한 신상이 설 것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이에요. 그리고 놋도 있고요, 금도 있고 은도 있는 4가지로 구성된 신상이었어요. 어제는 그 신상을 꾸는데 이런 꿈을 꿨습니다. 시기에 따라 흥망성쇠하고 이때는 언젠가는 무너질 겁니다에 대한 역사를, 바벨론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그래놓고 2장 후반절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뜨인 돌이 하나가 있어. 세상에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니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한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섬깁니다.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데 어찌 우리가 두 나라를 섬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겸하여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주님 아니면 something else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 삶 가운데 이제 한 나라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뭘 생각하냐면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너네 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 저 옆 동네에 있는 목사님의 교회가 저와 같은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교회 아닙니까? 맞잖아요. 제가 이렇게 섬기는 하나님이 한국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 나라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한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잖아요.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몸이 있는데 많은 지체가 서로 마디마다 연결되어 이루느니라. 그것이 이루어서 한 나라를 섬기는데, 여러분들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면요, 뭘 보냐면 내 것만 봐요. 그러니까 가족도 다음 주에 하겠지만 내 교회, 내 사역, 내 삶만 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뭘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뭐 해주실 거예요를 봐요. 기도할 때 뭘 하시는지 아세요? 잘못된 거 아니라고 하십시오. 그런 기도 제발 하십시오. 근데 그것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거기에만 한정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요, 다져져가는 교회를 지나가고 있어요. 연합되어가는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신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교회 가운데 있어요. 그걸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를 그냥 다른 교회라고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교회가 무너지면요, 다음은 우리 차례라는 것을요. 왜냐면 여러분들 각 교회가 작든 크든지 상관없이 그 교회가 서 있는 것은요, 그 교회가 나름대로 영적으로 그 교회 나름대로 감당하고 있는, 짊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이즈로 친다고 한다면 덤프트럭에 흙을 쏟는 것과 같이, 모종삽이 모종삽에 힘을 쏟는 것과 같이, 여러분 양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양이 다르게 얹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 교회가 무너지면요, 그 교회에 있는 이제 일들과 영적인 부담감들은요, 누구에게 전가됩니까? 그 다음 교회로 가요. 근데 그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교회로 가요. 그게 무너지면 또 어디로 가요? 그 다음 교회로. 그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저 옆에 있는 교회가 무너지면요, 우리 형제의 무너짐이에요. 그 무너짐이 이제 나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야 되는 게 원팀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깨어진 자녀들이 자라나면요, 그 자녀들의 모습들이 어때요? 좋지 않죠. 그 모습들이나 행동들이나 어떤 그 영향력들로 말미암아 쓴 뿌리, 혹은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잘못되게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와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자란 아이들과 함께 놀아서 어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받는 영향력은 어떻게 해서 똑같아요. 깨어진 가정이 많을수록 깨어진 관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너진 교회가 나온다는 것은 무너진 교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한 가지를 가지면요,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인정되기 시작하면, 나와 다르다라는 게 너무나도 인정되기 시작하면요, 그 형제를 위하여, 한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나의 다른 형제를 위하여 섬기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요.
내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일하는 게 성도들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요. 사실 내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중요해요. 우리 목사님 해주세요. 저도 좋아요. 우리 목사님 하면 왜 안 좋겠어요? 당연히 좋죠. 근데 우리 목사님보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 하나님의 종.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근데 저만 그런가요? 이 지역이 그래요. 열방이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면요. 그래서 못할 사역이 없어요, 여러분들. 열방을 향해 나가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 보기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키게 하시고 함께하라고 하는 이 한 공동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전화하는 거죠. 필요한 거 없으세요? 아프셨어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달라요. 나랑 상황은. 다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쓸 때. 왜냐면 여러분들 퍼즐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퍼즐 좋아하면 보통 퍼즐에 기본적으로 어른들이 하는 퍼즐 몇 피스죠? 한 1000피스 되나요? 1000피스는 우습습니까? 1000피스는 1000피스는 어렵다. 더 많은 피스들도 있죠. 제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은 피스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퍼즐 피스와도 같아요. 걸작품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조각과 조각들이 모여야 완성이 돼요. 한 조각이요. 안 중요하다 할 수 없는 조각이 없어요. 모든 조각이 중요해요. 아무리 1000피스 중에 999개를 붙여도요. 한 개를 붙이지 않으면 흠이 보여요. 너무 잘 보이죠? 그 자리가 너무 잘 보여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하는 형제들 중에 하나의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몸을 통해서 비어있는 자리가 잘 보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요즘 안 나오시지? 왜 힘드시지? 단순히 숫자를 떠나서 형제를 사랑하고 나의 다름 속에서 그들을 인정하는데 그가 보이지 않으니 완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신경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항상 여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야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고요.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실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한 분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나라에 집중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내 삶, 내 자녀, 내 인생.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 가운데 누가 못 껴들어요? 우리 가족도 못 껴들어요.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가야 할 일들과 그리고 내가 모든 일들 속에 그들 때문에 겪게 되는 일들이 고난이라고 생각돼요. 그들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기쁨이 아니라 다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한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시야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야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넓게 보자고요. 풍성한 교회는 넓게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넓게 봐야 돼요. 가정도 넓게 봐요. 그래서 가정도 넓게 보면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주변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정이 보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들이 보여요. 단순히 우리 교회 무슨 사역할까? 목사님 우리 셀 모임하고 순장 모임하고 교육하고 할 거거든요.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 멤버십 트레이닝 하죠. 네. 멤버십 트레이닝도 하지만서도 그런 거 타는 거 당연한 건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만 집중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보면서 함께 걸어가자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한량없이 부으세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권사회 기도하면서 이랬습니다. 권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 때 어떤 기도 하시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단순히 이제 교회 니즈 가지고 교회 기도 제목 내지 않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니즈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뭐 물질 가지고 사람 가지고 관계 가지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 기도한다면요. 우리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채우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내 일 감당하는데 내가 거기 채워줄게 하는 게 하나님 아닌가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 섬기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럼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은요. 다름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가깝게는요,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내가 인정해야 할 사람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세요. 반드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되고, 그리고 그 인정됨으로 말미암아 누가 인정되는 겁니까? 더 넓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교회와 모든 사역들이 인정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팀이라는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앞에 기도하고 생각하는 사역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 거냐면요, 제가 덴버에서 목회를 5년 하면서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냐면요, 우리 덴버 땅 가운데 수고한 목회자분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영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뭐 수고한 사람들 많아요. 그 수고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사모님을 위해, 목사님을 위해.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목사님, 우리 사모님 감사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잘 서 있습니다를 응답하듯이, 보상하듯이, 그들에게 그것에 감사의 표현을 하듯이 표현한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없어요. 그런 걸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뭐 좋은 모양이 있을 수 있고 나쁜 모양이 있을 수 있죠. 사람 10명 데려다 놓고 10명 모든 사람들이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경험하게 된 것들이 있으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가 베풀 줄 알아야 하는데, 작은 교회건 큰 교회건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 걸 보면서요,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되는 게 우물이라는 것들이 있죠. 우물은 아버지의 시대에서 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시대에서 팠지만 그 다음 때에서 다시 그 우물들을 파면서 그것에서 먹었던 일들이 우물 사역이었죠. 우물 사역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선조들에게 있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믿음의 어떠한 유산들을 물려받는 것은요, 그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르죠. 교회도 다르고요, 배경도 다르고요, 삶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교단도 달라요. 심지어는 그가 잘했냐 못했냐도 달라지기 때문에 다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그들의 은혜, 그들이 팠던 노력들에 감사하며 그것을 다시 갖고 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이제 이곳에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에게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저에게는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니까 저 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역을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풍성한 교회에 이 땅에 어느 교회도 가져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들 우리가 가져오겠습니다. 그 유산들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들이 우리와는 달라요. 근데 그들이 심었던 노력만큼은 우리가 눈에 보지 않아도 이곳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그들이 심어놓았던 거 우리가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있을까요? 해도 될까요? 라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사역들도 마찬가지예요. 원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기도연 중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신명기에 이런 얘기가 있죠.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당신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해요? 라고 하니까 신명기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그 확인은 뭐가 되는 겁니까? 증험과 체험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증험과 체험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확증시키시는 방법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태까지 일하셨거든요. 풍성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이야기가 이제 끝나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가 한 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다름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볼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복 받습니까? 제가 복 받나요? 여러분들이 받아요. 저 기복신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기복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아니, 뭐든 요즘 강단에서 기복신앙 얘기하니까 복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떤 금기사항처럼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행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닌가요? 이게 지금 풍성한 교회에 놓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삶 앞에 놓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야를 바꾸고 싶어요. 앞에 있는 담임 목사는요, 여러분들의 시야를 바꾸자고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만 보지 마세요. 내 인생 내 것만 보지 마세요. 내 교회 보지 마시고 내 자녀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그 위에 모든 것들은 더해지리라잖아요. 너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 위에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감히 말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시야가 변하면요, 우리의 사역이 변하잖아요. 물론 우리 교육도 하고 미션도 가고 우리 아이들도 키우고 뭐 썬데이 스쿨도 하고 다 하겠지만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을 통해 그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이요 더 하시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시야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시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18절 볼까요? 우리 18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각 지체를 두셨대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자리에 지체에 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진짜 존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없이는요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도요, 목사님이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나한테 별로 연락도 안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저도 목회하면서도 듣기도 했고요. 여러분 근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연락 드릴 때도 있어요. 저 연락 사실은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되게 잘 드려요. 그런 목사예요. 근데 연락이 못 갈 때가 있어요. 제가 다른 걸 하느라고 많이 정신을 팔렸을 때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정말 귀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연락을 드렸던 못 드렸건 여러분들 목회는요 밀고 당기기가 아니에요. 저 절대 밀고 당기기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목사님이 날 길들이기를 하시나. 길들이지 않습니다. 길들이는 게 아니고요, 육신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죠. 바쁘게 기도가 약하면요 그만큼 기도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에게 연락을 못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지금 여기 풍성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교회가 앞으로 갈 일들은요 여러분들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 우리 목사님이 나 없이는 안 된다 그랬지. 맞아요, 안 돼요. 여러분들 없이는 안 돼요. 한 분 한 분 없이는 안 돼요. 그래 각 지체를 두셨으니 19절 봅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니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들을 얻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잘났다라고 할 게 아니라 잘났으면 연약한 지체를 돕는 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한 몸이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 그래서 풍성한 교회는요 연약한 게 보이면요 다름을 인정하셔서 그게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눈이 귀가 될 수가 없거든요. 저 사람의 다름은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연약함을 내가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의 지체가 몸으로 완성되는 길을 걸어가는 게 교회 원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바라는 것들 한 가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시야 좀 넓혀주세요. 맨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길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길도 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내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새로운 길 내시면요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뭐를 통해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 저를 포함할 수도 있지만 저를 포함하지 않아서도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사람들, 형제들,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강하게 하시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강함을 덧입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저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나만 볼 때 그 사람이 나만 볼 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나도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나만 보면요, 교회 안에서 내가 도움을 못 얻어요. 왜냐면 항상 그러거든요. 목사님 나 사랑 주세요, 사랑 주세요, 사랑 주세요. 사랑 주죠. 사랑 주려고 노력하죠. 근데 나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로만 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말을 통해, 환경을 통해, 과정을 통해 모든 것들을 일하세요. 그러면 그 모든 시야를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목회를 하면서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뜬금없는 일들을 막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한 거 없는데 가서 용서하라 하고 미안하다라고 그러고 내가 하나를 더 줘야 되고 내가 부자란데도 불구하고 더 주래. 내가 지금 내 수중에 돈이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헌금을 못,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왜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을 행하는지 아세요? 그런 일들을 행해서 하나님이 뭘 붙여주시냐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만 주세요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란 게 있을 수 있죠. 때로는 기도의 과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봤더니 생각나요. 하나님을 봤더니 그 일들이 감당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시야는 넓어져야 돼요. 내 인생에만 두지 마세요. 내 직장에만 두지 마시고요. 내 자녀에게만도 두지 마세요. 하나도 안 소중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소중해요. 다 소중하지만 그들 이면에 일하실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을 봐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하나님께서 한 지체로 세우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만들려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 시야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요, 여러분들의 시야는 어디 있는지 한번 질문해 드리고 싶어요. 그간의 기도는 어떤 시야였습니까?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 인생의 문제를 왜 못 알겠습니까? 인생의 문제 아뢰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오십시오. 필요를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 확답을 받으시고 응답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더 큰 일, 하나님이 하실 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들어봐야 하죠. 눈을 바꿔봐야죠. 그러려면은 다름을 인정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지체로 하나님이 사용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내 지체 말고 다른 지체의 연약한 점은 뭐예요? 여러분들 많은 것들이 생각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한 가지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